저희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먼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지난주에 나눴었죠. 달란트의 비유였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주님께 즉시 쓰임받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더라.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하더라. 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선 저희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가장 먼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디모데 후서 2장 21절 보면 회개를 해서 저희 그릇이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 그릇이 깨끗해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주님은 열매의 양이 아닌 충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받았던 자 똑같은 칭찬을 받아요. 똑같이 칭찬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기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만큼 많은 5달란트를 남기느냐 2달란트를 남기느냐보다 충성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 충성은 구약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에무나,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내리지 아니하더라.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더라. 그것이 첫 번째 충성이었어요.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이었죠. 그리스도의 일꾼들, 그들에게 맡길 것은 충성이니라.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무조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고요.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대화를 해야 돼요. 주님과의 대화는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15장, 마태복음 15장, 아니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잘못됐네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새 비유가 나와요. 읽어보셨나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 이 세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 세 비유를 잘 보면 어떤가를 1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1, 2, 3절을 잡을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15장에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세리와 죄인 1절에,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1절에 있는 자예요. 세리와 죄인. 이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2절에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15장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비유가 단수입니다. 3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걸 복수로 안 쓰고 단수로 썼어요. 그 얘기는 3가지의 비유가 똑같은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 2절이 세 번째 비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의 둘째 아들과 큰 아들에 대한 말씀인데 이 3가지의 비유가 하나의 주제다. 그럼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다 중요하죠. 그러나 대표적인 말씀이 저희가 오늘 읽었던, 나누었던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15장의 핵심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5장의 말씀을 나눠볼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분깃, 내게 유산을 주소서 하는지라. 이 당시에는요,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서 21장 17절에 보면 큰 아들에게, 장자에게는 2배를 주게 돼 있어요. 2배. 아들이 2명이니까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이 돌아가겠고 3분의 2가 맏아들에게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3분의 1
아버지 재산 중에 3분의 1을 나에게 주세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재산 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버지는 저에게 이제 어떤 존재도 아니에요. 그냥 재산만 주면 돼요. 패역한 아들이죠. 패역한 아들. 이 패역한 아들을 신명기서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얘기해요. 이 패역한 아들이 지금 돌로 쳐 죽일 짓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에게 이제 어떤 존재도 안 돼요. 돈만 주시고 그냥 가시면 돼요. 패역하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나눠줍니다. 줘요. 왜? 지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이 와서, 아빠, 엄마, 됐어. 이제 돈만 주고 가세요. 이 집 놔주고 가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너 국물도 없어. 너 호적에서 팔 거야.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그래 하고 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나눠줘요. 왜 나눠주시겠어요 지금? 아들이 돌아올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갔다가 이 패역한 아들, 철없는 아들이 갔다가 당연히 얘 돌아올 거야. 아버지는 다 알아요. 다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죽이냐고 달려가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저 멀리서 오는데 여기서 보고 달려갔다. 그 얘기는 얘가 분명히 올 거야. 그래서 항상 매일같이 나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드디어 오는구나 하고 달려간 거예요. 아버지는 알고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 아들을 그냥 세상에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 한번 살아봐.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이 세상에 살아봐.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운지 알 거야. 그래서 지금 아들이 갑니다.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모아가지고란 단어가 뭐냐면 현금으로 바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요 재물을 받아서 다 현금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현금화해서 먼 나라로 갑니다. 왜? 그 나라에 살고 있었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먼 나라로 도망가는 거예요.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하더라. 아버지를 떠난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잖아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요. 아버지를 떠난 자의 삶은 허랑방탕합니다. 그렇다면 허랑방탕의 뜻이 뭘까요? 아버지를 떠난 자의 삶이 허랑방탕하다. 그러면 허랑방탕이 무슨 의미일까? 다행히 성경에 딱 3번 쓰입니다. 어디서 쓰이냐?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산다라는 의미예요. 허랑방탕하다라는 게. 세상의 유혹. 베드로전서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여기서 방탕과 4절에 나오는 방탕은 다른 단어입니다. 3절에 나오는 방탕은 술 취해서 행하는 행동이에요. 술 취해서 주사 부리는 그 방탕이 방탕이에요. 3절에 나온 방탕은.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기들은 3절의 말씀처럼 술 취하고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을 향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자기들과 같이 안 달려가는 거예요. 같이 동화돼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쟤네 뭐야?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세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주님 앞에서 반드시 고하게 되었다. 심판날에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거에 대해서 다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봐라. 누가 옳은지. 그런 극한 방탕에 달린질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극한 방탕은 술 취하고 정욕과 음란과 우리의 정욕,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허랑방탕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세상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허랑방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아래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얘기 나옵니다. 방탕. 똑같은 단어예요. 아소티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과 성령, 취하다, 충만하다. 같은 단어죠.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아소티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은 단순히 술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술 취한다고 구원 못 받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술을 마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마실 수는 있지만 구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니까. 괜히 나중에 김 목사가 마셔도 된대, 구원 받는데, 그래서 마시지 마세요. 술 취하지 말라. 여기서 술이라는 것은요, 성령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 예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이걸 했더니 너무 기뻐, 즐거워. 이것이 술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술 취하는 겁니다. 그것에 지배를 받지 마라. 너희가 통치받는 것은 오직, 너희를 지배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예수님께 통치받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한 자는 예수님 아래에 있지 않고 세상 아래에 들어가서 사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시간, 인생, 재물을 낭비하는 겁니다. 신명기서에 보잖아요. 1장 2절 3절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가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10하루길이래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40년이 걸린 거예요. 11일이면 갈 거리를 돌아서 40년 만에 간 거예요. 이것이 허랑방탕입니다. 낭비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낭비하였더라.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라.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면은 아무리 아낀다고 살아도요, 한 방에 다 나가요. 시간 아껴야지. 오늘 너무 바빠. 오늘 할 일 너무 많아. 그래서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나가죠. 트래픽 막히고요. 일도 더 꼬이고요. 더 시간 낭비하게 됩니다. 1시간 일할 거 4시간, 5시간 일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의 시간, 주님과 나누세요. 주님과 더 가까이 가세요. 그것이 허랑방탕한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모든 노력들 주님을 위하여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세요.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채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지금 15절 16절의 말씀 보면요,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근데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음식을 보면서 나도 저거 먹고 싶은데 그 음식조차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요,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그 세상이 돼지우리 같은 세상인 거예요. 돼지우리 같은 세상에서 탐욕스러운 돼지가 열심히 자기 거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못 먹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돼지와 함께 싸우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돼지한테 지는 거예요. 돼지만도 못한 인생, 줄임배를 움켜쥐고 사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돼지우리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저에겐 진주가 있어요. 보배가 있습니다. 그 보배로 말미암아 우린 존귀한 존재예요. 돼지와 같이 싸우지 마세요. 먹을 거 돼지한테 주세요. 그냥 주세요. 양보하세요. 우리는 더 큰 양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양식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란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 때문에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가장 오해받는 말씀이 스스로 돌이켜요.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를 했구나.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그 자기 자신이 돌이키다라는 단어가요, 엘코마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다, 하나님께 오다, 그 뜻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로 오다가 스스로 돌이킨 거예요. 제정신이 든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로 와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것이 스스로 돌이키다.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게 스스로 돌이킨 거예요. 나의 모습을 봤더니 지금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굶어 죽는 것이요,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 기갈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양식, 아버지께 붙어 있는 자들,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들은 그 양식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17절의 양식이 우리가 얘기하는 알토스입니다. 일용할 양식.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와 있는 살아있는 떡, 그게 지금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붙어 있는 자들,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들은 말씀이 풍족하게 있다는 거예요. 줄여 굶지 않는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삽니다. 부족하지 않은 삶 살게 되어 있어요.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보세요. 스스로 돌이켰어요. 또 내가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아들이 스스로 깨우쳐서 회개했구나.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회개한 거죠. 그런데 그 회개한 것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깨우쳐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왜, 오늘 두 가지의 비유가 있었잖아요. 그 앞에 비유를 볼까요? 잃어버린 양, 그리고 드라크마의 비유를 볼까요?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누가요? 주인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고 찾아서 결국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드라크마도 똑같아요.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양이 자기가 스스로 찾아올까요? 못 찾아오죠. 드라크마가 자기가 스스로 찾아올까요? 못 찾아와요. 그래서 주인이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오늘 잃어버린 아들도요, 아들이 스스로 깨우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을 때까지, 오게 할 때까지 찾아가서 끌고 온 거예요. 왜 찾았겠어요? 주님께서 왜 그 아들을 찾아낼 때까지 쫓아가서 찾아왔겠어요? 시편 보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가서 거기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가요, 저 바닥에 있어도 손으로 우리를 잡아 올리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구원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구석에 저 바닥에 있어도 주님이 찾아내서 결국에는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제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내가 잘나서 주님께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 가서, 먼데도 아버지께서 달려옵니다. 계속 날마다 지켜본 거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22절 보세요. 아버지가 대답합니까? 아들이요, 저희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 못해요. 더 이상 저 아들이라 부르지 마세요. 근데 아버지는요, 대답도 안 합니다. 22절에. 말도 안 되는 소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그런 얘기한다고 아버지, 부모들이 아니야. 너 내 아들 아니야 이제. 알았어. 이제 아니야. 그러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까 대꾸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제일 좋은 옷,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힌다는 것은 군복, 경찰복, 그 옷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옷은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정욕을 따라 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밖에서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구나.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손에 가락지를 낍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가락지는 그 가족만 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신깁니다. 종들은 신을 못 신었죠. 신을 신는다는 것은 다시 신분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다시 회복돼서 새로운 생명을 얻으니 누군가가 어떤 생명이 죽음이 있어야 되겠죠. 죽음이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죽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누구예요? 종들이죠. 종들이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패역한 아들이에요. 우린 그래서 둘째 아들이 정말 못된 놈이구나. 저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아버지가 아, 우리 아들 다시 살았어. 종들에게 야, 살찐 송아지 잡아와. 그리고 가락지 입히고 옷 입힙니다. 그런데요, 종들이 즐거워해요. 왜요? 둘째 아들이 패역하긴 했지만 인격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정말 못되게 종들 막 부려먹고 못살게 굴고 그랬어 봐요. 율법적으로 행하고 해봤어요. 그럼 종들이 왔는데 종들이요, 그 둘째 아들 오면 좋아했을까요? 아, 저 인간 또 왔네. 우리 큰일 났다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왔는데 그들이 다 즐거워합니다. 같이 즐거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우리 각자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삶 살았습니까? 우리가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 그 집사님 다시 오셨네? 아, 너무 기다렸어.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있잖아요, 저희들. 아멘. 예.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음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나와서 나의 잔치에 너도 동참해라. 나의 즐거움에 와라. 잔치에 청한 거예요. 근데 아들은 싫습니다. 안 가요. 왜 안 들어갔는지 볼까요?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가요, 보통 우리가 섬기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둘루라는 단어를 써요. 둘루. 그게 뭐냐면 둘로스에서 나왔어요. 종, 노예. 거기서 나온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냐? 나는 종처럼 섬겼어요, 아버지. 그 얘기예요. 아니, 아버지 부모를 섬기는데 종처럼 섬겼대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지금 잘못된 관계예요. 맏아들이 볼 때 나는 종이야. 나는 이 집의 노예였어. 아버지는 나의 주인이야. 이런 관계를 설정이 되었던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주인과 노예 관계가 되겠어요?
지금 큰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명을 어김이 없대요. 나는 아버지가 말씀한 거 다 지켰습니다. 하나도 안 어긴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자기 의예요.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저기 있는 저 세리와 나는 달라요. 저는 주님 율법 날마다 잘 지켰고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이 11조 다 바쳤어요. 난 저들과 다릅니다. 자기 교만과 자기 의였어요. 세 번째는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합니다. 자기 동생이라고 안 해요.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저 아들은요, 창녀들과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한 자들의 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심판도 하시지만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자에 대해서는 사랑과 은혜로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지금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사랑과 은혜로 다 덮어주시는 것을 지금 이 맏아들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공의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쟤는 죄인이야. 쟤는 아버지께 죄를 지은 패역한 아들이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내가 옳은데 내가 틀리지 않잖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얘기해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니. 내 것도 다 내 것이야. 그래서 함께 있다라는 단어가 현재 시제입니다. 과거에도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 있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 얘기예요. 아버지는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무슨 말이겠어요? 당연한 것을요, 우리는 아버지가 항상 나와 같이 있으니까 당연한 게 아닌 거. 감사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과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 지키고 있죠?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은혜예요. 자녀들이 가끔 공부 못하고 속도 썩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감사하시기 바라요. 지금 아침에 우리가 눈 뜨고 운전하고 옵니다. 안전하게 운전하고 와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운전할 때 여기저기서 사고 많이 나요. 날마다 죽어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아침에 건강하게 눈 뜨잖아요.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맏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였을까요? 지금 저자 누가는요, 그냥 끝을요, 우리가 읽는 자들이 판단하게끔 그냥 오픈해놨어요, 결론을.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보세요. 15장의 말씀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예요. 100마리. 한 마리가 나갔어요. 길을 잃었어요. 그럼 나머지 99마리죠. 이 99마리가 완전수가 아니에요, 지금. 100이 아닙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돌아올 때 완전한 100마리가 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수가 돼서 하나가 돼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두 번째 비유 보세요.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가 뭐냐면 시집 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유대 여자들이 머리에 이렇게 띠 같은 걸 써요. 여기에 동전 10개가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이가 빠져서 보기 흉하잖아요. 그걸 못 써요. 그러니까 하나가 빠져나가서 9개였어요. 못 써요. 근데 하나가 찾아서 10개가 됐어요. 이 10개가 됨으로써 한 드라크마, 하나의 드라크마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양
99마리가 하나가 없어서 완전수 100이 안 돼서 하나가 안 됐는데 하나가 옴으로 인해서 10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드라크마 하나가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없어도 돼. 내가 뭐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는데 나는 없어도 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야지 그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처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합하고 다 하나가 될 때 한 영이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2가 된 거예요. 큰아들과 작은아들 2.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되는 것은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로 말미암아 둘째 아들과 하나 되고 큰아들도 안 들어갈래요. 그러나 아버지가 찾고 찾아서 그 아들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도 데리고 셋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가족, 아버지와 두 아들이 다 같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가자. 구원을 받자.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구원받는 그 사람이 되시길 소망해요. 주님의 나라에선 여러분들이 귀해요.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주님의 나라에 같이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정리하면요, 아버지를 떠난 자의 삶은 허랑방탕합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찾고 찾아내십니다.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 패역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찾고 찾으셔서 주님의 나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는 그 당연한 것으로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긍휼하심에 저희의 삶을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